강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2024년 10월 18일 미스바 기도 대성회 일부 예배 강사님은 안병아 목사님이십니다. 등대빛 교회 담임이시고 오늘 주실 말씀은 마태복음 4장 23절부터 25절 은혜 받을 은혜 제목은 주 예수님을 믿습니다입니다. 먼저 사회자가 마태복음 4장 23절부터 25절까지 읽은 후에 강사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이 해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아버지, 우리 좋으신 아버지, 귀하신 우리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고자 하는 열정으로 한평생을 살았습니다. 부족한 것 많이 있었지만 그래도 허물과 실수를 용서하시고 지금까지 함께 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고 이제 다시 세계 기독교 교육 신문 방송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이 널리 전해지기를 힘쓰는 종들과 함께 사랑하는 귀한 교회와 성도들에게 말씀 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이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하시고 주님이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말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함께 하시기를 비오며 살아계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 예수님을 믿습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생겼습니까? 만질 수 있습니까? 냄새를 맡을 수가 있습니까? 믿음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 예수님의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욕심으로 가득 찬 인생들의 기대, 세운 계획을 주장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신념과 달라요. 아멘. 믿음은 주님의 주님 되심과 그분의 말씀 곧 그분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곧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주님의 말씀을 늘 생각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갑니다. 성경이 신앙인의 삶의 유일한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이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이에요. 성경은 구약과 신약이 있습니다. 구약은 옛 약속이에요. 메시아 보내줄게, 구세주 보내줄게. 신약은 새 약속입니다. 오신 예수님이 하신 일, 또 이것을 통하여 예수님은 이런 분이셔.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일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이분이 구주시란다. 구세주의 일을 마치시고 난 다음에 잠깐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다시 오실 거야. 약속입니다. 기다려.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그 말씀을 믿고 기다리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이것이 신약입니다.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고 그분처럼 살면서 그분을 기다리는 거예요.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처럼 예수님이 하신 일을 묵상하며 예수님이 시키신 일을 순종하면서 예수님을 믿고 기다리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간절한 마음의 표현을 앙망한다 그래요. 그래서 주님을 잘 믿으면 간절히 바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주를 앙망하는 자라. 멋있는 신앙입니다.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님의 어떤 약속을 앙망하며 지금까지 살아왔습니까? 우리 주님은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할 거야. 기쁘고 즐거운 때도, 힘들고 어려울 때도, 병들고 아플 때도, 기도하고 봉사할 때도, 예배하고 찬송할 때도, 이런저런 일할 때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야. 약속입니다. 또 너희 기도를 내가 들어줄게. 또 너희 부족한 것이 보이면 내가 아버지께 중보하며 기도할게. 그러니 나를 믿고 기도해봐. 무엇이든지 다 들어줄게. 또 다른 보혜사 성령 보내줄게. 받아.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 세례를 받아라. 거기에 은사도 있고 능력도 있고 권세도 있고 사람이 감당치 못할, 세상이 감당치 못할 파워가 나타난단다. 또 내가 하던 일을 너희가 하고 이보다 큰 일도 할 수 있어. 약속입니다. 너희와 내가 영원히 갈 처소 천국 저택을 마련하면 다시 올게. 다시 올게. 기다려. 이것이 우리 주님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삽니다. 이 약속 중에 뭐 기분 나쁜 게 있나요? 손해볼 일이 있나요? 마음에 안 드시는 게 있나요? 이러한 약속들을 주야로 묵상하며 간절히 믿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바라는 거예요. 주님을 앙망하는 신앙입니다. 이런 신앙으로 충만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것이 신앙인의 삶이에요. 이렇게 믿고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사셨습니까? 이렇게 되기를 바라고 기도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우리 기도의 제목은 어디에 있습니까? 무엇을 기도합니까? 이것이 믿는 자의 기도의 제목이어야 합니다. 이 믿음은 귀중하고 소중해요. 그러므로 최선을 다해서 이 말씀 부여잡고 사는 겁니다. 이것이 신앙이에요. 어느 초신자 교회를 나왔습니다. 오래 믿은 신자, 직분이 고상한 직분자들을 향하여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성도와 함께 하시고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 맞습니까? 하고 물으니까 중직자 되시는 분이 예, 그러면요 믿고 말고요. 초신자가 또 대꾸를 합니다. 그런데 왜 당신들이 기도 생활, 믿음 생활이 그 정도밖에 안 됩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서요? 기도를 들어주신다면서요? 함께 하신다면서요? 예수님이 하시던 그 일을 할 수 있다면서요? 왜 그 정도밖에 안 됩니까? 하고 질문을 보냈습니다. 당신들을 보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나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나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심이나 주님 다시 오신다는 말씀을 믿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왜 그렇게밖에 못 믿습니까? 안 믿어지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고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이 계시는데 왜 믿음이 그 정도 그 수준밖에 안 되냐는 거예요. 불신자 초신자들이 볼 때 기신자들의 모습이, 교회의 직분자들의 모습이 그 정도밖에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죽었든지 당신이 안 믿든지 뭐 그런 거 아닙니까? 어떤 당돌한 초신자의 질문이 이만합니까? 오늘 교회를 바라보는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의 질문은 아닐까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대충 믿는 신자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확실하게 믿어야 돼요. 지난 세월 믿음으로 뭘 바라고 기도하며 세월을 보냈습니까? 응답이 되어 즐거운 노래를 부르며 간증하면서 살았습니까? 지금 바라고 믿고 앙망하는 것은 어떤 내용인가요? 우리의 간증이 무엇이든가요? 우리의 간증들을 보면 천편일률이에요. 내가 힘들고 어려웠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잘 살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게 우리의 간증입니다. 간증 아니란 말 아니에요. 틀렸단 말 아닙니다. 맞아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좀 진한 간증은 없을까요? 바라기는 예수님 우리 주님의 마음에 꼭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의 제자라고 그러죠. 그죠?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전하고 가르치면서 예수님 닮아가는 사람이 신자요 제자입니다. 주님의 제자는 주님이 하시던 그 일을 계승하는, 예수님이 하시던 그 일을 하는 자예요. 예수님은 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요한복음 14장입니다. 12절 이하에 내가 하던 일 너희가 하고 더 큰 일도 하리라. 주님이 하시던 일을 해야 돼요. 주님이 하시던 그 일을 하려고 해야 돼요. 오늘 본문 마태복음 4장 23절에는 가르치며 전파하며 고쳐주셨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며. 이사야 40장 보면 29절 이하에 하나님은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는 하나님이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고마우신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이사야 40장 30절에 보면은 소년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는 고달픈 인생살이 해결자가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 성도는, 신자는 독수리처럼 올라가야 하기 때문에 새 힘이 필요합니다. 아멘. 다른 막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고 걸어도 피곤을 모르는 인생으로 회복되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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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은혜를 바라고 믿고 앙망하는 것이 예수 믿는 겁니다. 아멘. 예수님에게는 좋은 소문이 났습니다. 오늘 말씀 4장 24절에 예수님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색 병과 고통에 걸린 자 중풍병자들을 데리고 오니 저희를 고치시더라. 25절에 보니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다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쫓으니라. 하다한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다. 우리가 앙망해야 할 내용입니다. 예수님께 일어났던 모든 일이 우리의 교회 성도들의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야 된다니까요. 예수님께서 행하시던 그 모든 일들이 주님의 제자, 주님의 종들에게 나타나야 됩니다. 이것을 사모하고
이것을 믿고 앙망하고 기도하는 것이 믿음 생활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도 허다한 무리가 따라다녔다면 오늘 우리에게도 허다한 무리가 따라다녀야 돼요. 병든 자들이 따라다녀야 돼요. 낭패와 실망당한 자, 무능한 자, 피곤한 자들이 교회로 모여와야 됩니다. 아멘. 원점 있는 사람들을 따라다녀야 돼요. 줄줄줄줄 따라다녀야 돼요. 인생살이 고달픈 사람들이 찾아와서 새 힘을 얻는 장소가 돼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받아서 벌떡벌떡 일어나는 간증이 넘치는 하나님과 함께 동거함을 만인이 알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된단 말입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내용이고 사모하고 주를 앙모하는 내용이 되어야 됩니다. 이거 어디 공상이나 망상입니까? 아닙니다. 신념 아닙니다. 이것은 주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그 약속을 내가 믿으면 내 삶 속에 그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주의 약속입니다. 주의 종, 주의 제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라야 돼요. 이런 표적. 주님의 종, 주님의 제자들에게 이런 능력이 나타나야 돼요. 이 은혜를 가르치고 전파하고 삶 속의 일상이 되어 나타내 보이는 것이 정상적인 교회의 활동입니다. 아멘.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아니하면 부족한 줄 알고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면서 몸부림을 치면서 주님 앞에 매달려야 됩니다. 이런 일이 자연스레 일어나기를 믿고 더욱 기도하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앙망하는 신앙이 좋은 신앙입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 14절 이하에 이사야의 예언을 인용하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어졌다 그랬어요. 이건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현상입니다. 예수님은 이 상태를 제자들에게 물려주고 승천하셨다니까요. 이것을 그대로 믿는 사도들 곧 제자들의 사역에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그 약속을 믿고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그런 모습들이 종종 나타나지 않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은 내게 금과 은은 없지만은 나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할 때에 이 명령을 들은 안진뱅이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뛰기도 하며 걷기도 하며 찬양을 하면서 멋진 생을 보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을 믿는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뒤에도 허다한 무리가 따라온 것처럼 사도들도 하루에 수천 명씩 세례를 주면서 예수께로 인도한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 예수님은 그 시절에만 역사하신다고 하셨나요? 아니에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그랬어요. 아멘. 오늘 우리가 이 약속을 믿어야 돼요. 이것을 그냥 믿어야 돼요. 아멘. 오늘 우리가 이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은혜를 받아 누리는 교회가 돼야 돼요. 이것이 정상적인 교회입니다. 이 은혜를 받아 누리고 이 역사를 일으키는 주님의 제자, 주님의 종들이 되어야 된다니까요. 아멘. 여기에 부족하면 매달려야 돼요. 주님 앞에.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이 어떤 것입니까? 고린도서 13장에 보면요,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학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리운 자니라 그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이게 믿음의 내용인데 우리가 이것을 믿는데 내 안에 갈릴리, 데가볼리,
역사하시던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 이 말이에요. 이것을 확인하는 것이 믿음이라 이 말이에요. 아멘. 간정 아닙니다. 실제입니다. 체험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자, 세상 모든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은 나에게 오셨어요. 나는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여 내 안에 모시고 살아갑니다. 나만입니까? 여러분 모두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셔요. 역사하고 계셔요. 아멘. 여러분 안에도 예수가 살아서 역사하고 계셔야 예수 믿는 사람이라니까요. 아멘. 그것을 시험하라 그랬어요. 그것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그랬어요. 그것이 아니면 버리운 자라 그랬어요. 가짜란 말입니다. 내가 주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주님은 내 안에서 대답하시며, 물론 대답을 안 하셔도 주님은 계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세상 끝날까지 같이 간다, 함께 산다니까 하고 주님이 말씀하신다니까요. 내가 하던 일로도 하며 더 큰 일도 해야 하리라 주님이 속삭이신다니까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시작해라고 나를 채근하시는 주님이십니다. 내가 다른 보혜사 성령을 주었다, 그는 진리의 영역,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주님이시라고. 구원을 완성시키기 위하여 가르치시며 전파하시며 병을 고치시는 각양 은사로 능력으로 권능으로 역사하신다고 말씀하셔요. 이걸 믿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부르는 겁니다. 주의 이름으로 산을 옮기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추방하고, 주의 이름으로 각종 질병을 고치는 것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믿는 성도, 종, 제자, 교회들에게 일어나야 돼요. 이것이 일어나기를 바라야 되고, 이것이 반드시 일어나야 되는 줄 알고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일어나는 것이 자연스러운 현상이요, 이것이 정상입니다. 허다한 무리가 모여들어야 돼요. 교회는 부흥이 되어야 됩니다. 주의 종들, 제자요 성도들에게는 사람이 따라야 돼요. 사람이 따르지 않으면 내게 문제가 있는 줄 알고 나를 발견해야 돼요. 나를 찾아야 돼요. 내 안에 주님이 나타나야 되는데 주님은 잠잠하고 나만 나타나기 때문에 사람이 따르지 않습니다. 공고한 자, 지친 자, 병든 자, 낭패당한 자, 온전치 못한 자, 보지 못하는 자들이 나를 중심으로 모여야 된다니까요. 이것이 정상입니다. 이것을 앙망해야 돼요. 이렇게 되지 않으면 부족한 줄 알고 회개하면서 기도해야 돼요. 물론 이 부족 때문에 천국에 못 가는 그런, 지옥에 가는 그런 아픔은 아닐지라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기 위하여 주님 내게 주신 이 엄청난 약속을 나의 생애와 나의 삶 속에 실현되어지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앙망하자 그 말입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계심을 만인에게 나타내 보여주려는 각오가 있어야 돼요. 적어도 나는 내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가고 함께 서고 함께 산다고 하는 이 의식 속에서 살아야 된다니까. 이럴 때 멋도 나고 이럴 때 맛도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향하여 빛과 소금이라 그랬잖아요. 이것이 되게 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이 오셔서 이 일을 하게 하십니다. 제자들에게, 베드로에게, 요한에게, 주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의 체험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이 경험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내 안에 성령님이 역사하시도록 해야 돼요. 내 안에 예수님이 나를 들어서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나를 주님께 맡겨야 됩니다. 드려야 됩니다. 언제라도 감동 주십시오 주님. 언제라도 말씀하십시오 주님. 언제라도 명령만 하면 따르리이다 주님. 나의 주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주님, 생명을 주신 주님, 피 흘리신 주님, 나를 위하여
저 하늘의 영원한 맨션을 준비하시는 주님, 우리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이 명령 따라 살기 위하여 묵상하고 준비된 자세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좋은 약속을 하셨어요. 그 약속을 하나하나 찾아서 믿음으로 누리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주 예수 믿는 자다운 예수쟁이가 꼭 필요한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아멘. 세상 끝날을 향하여 우리는 지금 빨리 달려가고 있습니다. 동서사방에서 주의 약속, 재림의 징조가 너무나 뚜렷하게 보입니다. 이 때의 특징이 있어요. 이 때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그 약속을 바르게 믿는 자 보기가 쉽지 않다는 주님의 단식이었습니다. 이때야말로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계명을 따라야 합니다. 믿음으로 죄와 세상을 싸워 이기고 자신도 이 일을 힘써야 됩니다. 그러기 위하여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면서 주님을 따라야 됩니다. 내가 믿음에 있는가 나를 살펴보아야 됩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가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분이 나의 구주와 주님이셔야 돼요. 그분은 주인님으로 부르면서 그분이 원하시는 일에 전심전력을 다 하려는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영적 감동이 샘물처럼 솟아나야 됩니다. 주님이 분부하심이 내 귀에 쟁쟁하게 들릴 수 있도록 항상 우리 주님을 향하여 귀를 기울여야 돼요.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의 신호가 어떻게 들리는지, 어떻게 보이는지 살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 말씀 따라 순종하고 복종하여 그분 하시던 그 일을 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주님이 굳은 일도 시키실 때가 있습니다. 선교 그리 쉽습니까? 노는 것이 쉽지, 돈 버는 것이 쉽지, 힘드는 일에 나를 쓰시기도 합니다. 어쩌면 목숨도 내어놓아야 하는지도 모릅니다. 재산이나 시간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이 이상의 것을 주님이 달라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이때에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계시록에 나오는 멋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남은 자, 이긴 자, 14만 4천인 이런 성도들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 시대에 나타나야 할, 이 시대에 등장해야 할 멋있는 모습입니다. 이름입니다. 저들은요, 주님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요, 주님이 무슨 말씀을 시키시더라도 순종하여 하는 자요, 주 예수를 믿는 것과 계명 지키는 일을 최선을 다했던 사람들입니다. 지금은 이런 신앙인이 귀합니다. 그러나 이런 신앙인이 되려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독수리처럼 올라가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멀지 않아 다시 오세요. 우리 주님은 믿을 만한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킵니다. 우리의 처소가 다 예비되면 오십니다. 그런데 그 오시는 때의 징조를 여러 가지로 말씀하셨는데, 오늘 우리 사방에서 일어나는 상황들을 볼 때 그 날이 아주 가까운 것 같아요. 저도 저 나이를 안 먹었습니다만은 제 생애에 주님이 오실 것만 같은 생각 때문에 마음이 설레요. 그래서 시간이 바빠요. 할 일이 많아요. 순종하고 복종할 만한 주님이십니다. 아멘.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어떤 사람 앞에서라도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입니다. 자신만만하게 말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렇게 주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기를 다짐하면서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이 우리의 생애와 삶 속에 나타나기를 앙망하면서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여기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또
해야 할 일 찾아 가야 할 길을 가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홀로 버려 두지 마시고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각양 은사와 능력과 권세로 충만하게 하소서. 이 길을 끝까지 승리롭게 달려가는 영광스러운 주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 주 성령님의 위로 교통 감화 감동 내주 충만하심과 신령한 권세와 능력과 영광 가운데 우리를 써주시는 거룩하신 은사가 모여 예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여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 위하여 경청하는 모든 주의 사람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 땅의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